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좀 믿음으로 집중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도구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이 저의 강의와 설교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잘 적어 놓으시고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펴시면서 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어요? 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자, 그런데 1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18장을 가면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사라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걸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어요. 12절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뭐 했어요? 웃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웃음도 비웃음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성취돼야 돼요. 성취가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못 믿은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묵상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첫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경의 최초의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두 번째는 굳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 방법을 쓰셨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그걸 드러내신, 마치 캐치프레이즈를 높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자,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십시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 몇 가지만 좀 찾아봐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이 결과가 뭐예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즉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핵심되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천지창조, 즉 세상의 출발점에서 갖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시작, 이 우주 만물의 존재의 시작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잘 못 믿냐? 왜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래요. 자, 우리는 말을 하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 말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놓고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해야. 여러분, 그때 젊을 때 막 결혼할 때는 진심이거든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을 지킬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도 전에 여전히 시커먼데 이혼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은 그냥 존재예요. 말씀 곧 존재.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정말 생각해 보고요. 이건 불가능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존재. 아멘. 네. 자, 민수기 23장으로 가보십시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를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 보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똑같은 말을 또 해요.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두 번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실행하지 않겠느냐. 자, 이사야 5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어떤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55장 10절. 아까는 여러분 태양을 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죠? 비가 오면 곡식이 자라고. 그런 것처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돌아오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겁니다라고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딱 잡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나를 세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바로 전에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이상한 시제가 있어요.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시제.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근데 예언적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제 자체가 과거 시제인데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거 시제를 써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고, 헬라어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이미 얻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영생을.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 속사람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겉사람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제 확인할 거예요. 아시죠? 겉사람은 구원 아직 못 받은 거. 근데 속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어요? 옮길 거예요? 옮겼느니라예요. 옮겼느니라. 이건 완료 시제예요. 또 완료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옮기고 끝났어요. 네. 이게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하는 용법들이에요. 성경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도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자,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계속 이 말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냥 어떤 뜻, 의미도 깨달아야 되지만 거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네. 자, 에베소서 2장 자 5절부터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이게 과거 시제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 일으키사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이미. 그러니까 좀 표정 관리를 조금 더 하자는 거죠. 예,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막 내쫓자 그리고 이러지 말고 진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혹시 아세요? 예, 우리의 느낌은 진짜 형편없거든요. 예. 본드만 흡입해도 공룡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형편없는 감각이. 자, 요거를 좀 다음과 같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언적 과거 시제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시간과 공간이 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보다 클 수 없죠. 그러면 이런 표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그러면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과거라는 시간이 더 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자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린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가면 12보석으로 천국이 장식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12보석.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쓰여질 당시에 그쪽 어디예요? 그쪽 이방 세계 속에서 천국,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천국을 묘사하는 12보석이랑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12보석이 똑같은데 순서가 완전 뒤집어져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저도 처음에 12가지 보석이 이방 종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베낀 건가? 막 이런. 근데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쓴 거잖아요. 쓰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언어로 써야 되잖아요. 사도 요한의 언어로.
그러니까 저 천국을, 내가 본 저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이게 참 하늘의 언어로 쓰면 아무도 못 읽으니까 이 땅의 언어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천국을 묘사하는 12보석을 가져와서 쓰긴 하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순서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12번째를 첫 번째 놓고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의 아름다움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이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과거 시제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현재 시제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완료 시제로도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고전역학에서 이제 양자역학으로 넘어오잖아요. 제가 이제 문과라 이쪽은 좀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양자역학으로 넘어오면 고전역학에서 말했던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개념, 과거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도, 여기에 이제 그쪽 전공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접하고 충격을 먹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틀에 갇혀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같이 따라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미래, 현재, 과거가 의미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거 이해하려면 이 터져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안에 갖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 4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부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뭐하라? 소송하라. 법적으로 시비를 걸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의 왕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해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증거를 제출하라 이거예요. 어떤 증거, 어떤 소송의 시비를 걸으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자, 한번 나왔죠?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두 번째 얘기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차 당할 일.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 일이죠. 자, 혹 앞으로 올 일. 이것도 미래 일이죠.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뒤에 올 일이 뭐예요? 미래 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세 번을 반복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들한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냐?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을 읽다 보면 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뭘로 시비를 거냐면,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점치는 사람, 점쟁이도 알잖아요. 이게 왜 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귀신들은 과거를 알죠. 저도 알아요. 과거를. 귀신은 과거를 알죠. 왜냐하면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귀신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매님이 여름이 거의 가는데, 그래도 여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나는 바닷가를 한번 가보고 싶다. 지난 여름 바닷가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하루 싹쓸이 좀 해갖고 가서 한번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그런 거예요. 물을 조심하십시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그걸 들은 거야. 근데 가서 진짜 물에 빠져? 얘니까 죽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래를 안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해놓고 귀신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도록 조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식으로 미래를 맞추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 귀신들도 미래를 가끔씩은 알아맞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가 뭐로 갈리냐 하면, 우상들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거나 가끔씩 알아맞추지만 항상 알아맞추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 8,000가지 예언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고, 주님 오시는 것과 몇 가지 안 남았어요. 이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장래에 될 일을 증거를 제출하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하마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사람들에게, 점쟁이들, 귀신들이 가끔씩 이렇게 알아맞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보고는 안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8,000개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할 텐데,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않았어요. 근데 이름을 거론해버려요, 성경에서. 160년 전에. 그리고 진짜 고레스가 태어나요. 근데 이름이 고레스예요. 다시요. 16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왕인데, 그 왕이 천하통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160년 만에 고레스가 진짜 태어나서 이름이 고레스고, 정말 그 고레스가 천하통일을 해갖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데, 뺏었던 모든 금은을 다 줘갖고 돌려보내요. 와,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렇게. 네. 근데 그런 예언이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리고, 이게 아니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100% 이루어져야 돼요. 예언은.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어떤 주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안수하고 예언해 주는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면 가지 마세요. 그거 가짜예요. 장사해 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좀 나중에 아시기도 겠지만, 예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점쟁이처럼 미래일을 그렇게 맞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예언이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런데 현혹이 안 되시길 텐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그래서 예언적 과거형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왜 묵상을 안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언제 말씀하실까 사모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니까. 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만 하면 진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 그래서 제가 말만 하면 진짜 이루어져요. 로또가 돼서 1,000억. 약해요? 그럼 1조 원. 예. 제가 말만 하면 진짜 이루어져요. 자,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관심이 뭘까요? 그거만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아니, 그거 빨리요. 여러분, 근데 만약 깜빡 졸거나 딴짓 하다가 못 들으면 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눈동자 깜빡도 안 하고 쳐다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안 믿으니까 묵상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말씀이죠.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래요. 첫째, 그가 계신 것과. 요거는 축약된 건데 우리가 지금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비추어 풀어보면 이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자, 이루어진다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상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이슬람의 알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평안과 희망과 사랑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 주시는 거예요, 상.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만큼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행복한 시간 없겠죠, 그죠? 네. 자, 이 사실을 믿고 그래, 묵상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야 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꾸 여러분 그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포커스를 자꾸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 상황과 환경에서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아브라함의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아들이 딱 생기고 실제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성취가 있어요. 시편 119편을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11절. 이 119편 11절은 저의 청년 시절에 흑역사가 있는 구절이에요. 네.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도 청년 시절에 들끓는 수많은 어떤 정욕들 때문에 범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암송도 많이 하고 정말 제 깜냥껏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그 청년 시절을 그렇게 지내고 부목사를 할 때, 청년 담당을 할 때 그 청년들에게 휴사모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휴학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갖고 휴사모. 왜냐하면 세상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안에 1년 정도는 휴학하고 말씀에 한번 미쳐보자. 휴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휴사모를 만들어갖고 교인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학부모들은 싫어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들이 멀쩡히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휴학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아니 성경 공부만 되는 거예요. 너 목사 될래? 왜 그러냐 막. 저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증거 알고 계시죠? 그때? 잘 모르시나요?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막 거의 미치게 해놨어요. 휴학을 다 시켜버렸어요. 막. 제가 청년 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엄청 말씀 공부에 정말 미쳤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감이 들어요. 절망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19편 11절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안에. 안 되는데 11절이 싫은 거예요. 이대로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 말씀은 멋있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멋지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절망감만 준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말씀에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붙들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어가 나예요. 자,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오랜 세월. 그런 뜻으로만 알았어요. 왜? 뉘앙스가 딱 그렇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사람의 각오와 결단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 번째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치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내 최선을 다한 거죠. 그 돌아오는 게 절망밖에 없었어요. 이 두 번째 의미까지 알고 난 다음에 이 흑역사였던 이 말씀이 저의 최애의 말씀이 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거든요. 신기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한테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여기서 기회를 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렛대를 삼아라는 뜻이에요. 지렛대를 삼아. 자, 죄가 뭐를 지렛대로 삼는다고요? 계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뭐를 들어버려요? 내 탐심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해 있던 내 안의 탐심을 확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혼자서는 내 탐심을 그렇게 못 들어요. 막 용솟음치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거운 것도 지렛대로 하면 금방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렛대로 삼아서 내 속의 탐심을 용솟음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절로 가보세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율법의 천재적인 어떤 교사로서,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율법을 몰랐겠어요, 여러분?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계명이 있다는 거 알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공원에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에 이 T자 나무를 이렇게 박아놓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원에 거기다 앵무새로 이렇게 앉혀놨대요. 아무것도 안 써놓고 그냥 앵무새만.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앵무새 있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밑에다가 말을 절대 걸지 마세요라고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 말이 써져 있기 전에는 말을 안 거들던 사람들이 그 말이 써져 있으니까 탐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탐내지 마 하기 전에는 내 안에 탐심이 그렇게 강력한 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탐내지 마 그러니까 탐심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라는 죄의 목록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탐심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그렇게 강력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요. 난 금식 한번 해봐야지라고 작정을 하면 여러분 금식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셨어요? 금식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순간부터 배가 고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렛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13절로 가보세요. 13절. 그러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13절은 여러분의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뭐까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얼마나 악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 정체를 완벽하게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용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착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성교육은 하면 안 돼요. 현대에는 지금 성교육을 하잖아요. 성교육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일으킨다니까요. 그 교육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세상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옳아요. 세상은.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성욕을 가만히 있었는데 성교육하는 순간부터 이게 어떻게 돼요? 훅 올라오는 이 힘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제어를 못하는데 뭘로 제어하겠어요? 그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그 실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동원하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마저도 죄가 지렛대로 삼지 않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순종하는 게 가능해요? 아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뉴스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비로소 난 그럼 묵상할래. 왜?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죄와 싸워야 돼요. 왜? 우린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부터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 17장은 기도고요. 14, 15,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긴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중에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한다고요? 충만하게. 근데 이게 언제 실현이 됐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15장 11절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능력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기쁨에 넘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든 말씀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떤 말씀도 여러분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말씀이 없고요. 어떤 말씀도 하나님 홀로 행하신다는 말씀도 없어요. 물론 구원하실 때는 홀로 행하세요. 그러나 구원해놓고 나면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러나 그것에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 골로새서 2장을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자, 2장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무슨 뜻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예. 우상 만들지 마.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율법들. 자, 23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꾸며낸 경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며낸 겸손.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거 뭐 고행, 금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외적인 모양을 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즉 육체의 정욕은 절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는. 그러니까 율법,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는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절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율법으로 살면요 지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번아웃 돼버려요. 홀랑 타버려요. 갑자기 영적인 뭐라 그러죠? 그걸 슬럼프가 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막 몇 달을 막 새벽 기도도 오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막 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이 빠져요. 왜요? 자기 힘으로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거를 완벽하게 표현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잘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붙드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뭐를 해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세요. 근데 기대를 하시라고요. 어떤 기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심령 속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대.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서 성취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뭐가 본질일까요? 외적인 상황, 내 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내면이에요, 내면. 여러분, 외부의 상황은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면을 만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동원하시냐면 외부의 환경을 어떤 때는 복을 주셨다가 어떤 때는 뺏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통하게 하시다가 어떤 때는 힘들게 하시고, 어떤 때는 고난을 주시다가도 어떤 때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루시거든요. 근데 그 다루시는 게 도구예요, 도구. 결국 목적이 어디냐면 우리 안에. 내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곳은 어디냐면 외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이 말씀의 성취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왜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유심히 쳐다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분과 나의 비밀. 만약에 외적으로 성취가 되면요, 막 갑자기 로또가 1억, 아니 1억이 아니라 1조. 네? 1조. 아, 1억 하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1조.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막 한 100평짜리에 한강 뷰가 딱 있고, 막, 예. 갑자기, 뭐죠? 그 화폐가 뭐죠? 그 디지털 화폐. 예, 비트코인. 그게 막 하나에 막 1,000억 해갖고, 내가 10개 갖고 있는데, 그럼 얼마예요? 와, 이것도 1조네,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요. 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줬다 뺐었다 해요. 중요한 건 내 내면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목적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의 지식은 많아지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이게 성취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 별로 안 하다요? 1조가 나는 더 좋은데, 1조가. 예수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만큼 복 있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되어지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돈이다, 건강이다, 뭐 이런 거.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원형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모습이 회복이 돼서, 그걸 회복하셔서 결국 그게 어느 정도 다 회복해서 이제 됐다 싶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 그거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 묵상을 왜 하느냐? 왜 묵상이 필요한가? 결국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묵상하는 자에게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자, 시비가 하나 있습니다. 시비거리가. 제가 이제 묵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시비가 있었어요. 목사님, 묵상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도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의 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종교가 사람을 바꿨다고 하는 증거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을 바꾼다? 사람의 성격을 바꾸고 내면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건강하게? 차라리 교육이 낫다고 그래요. 종교보다도.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세상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비슷한 믿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망할 놈의 믿음. 안 바뀐다는 거죠. 묵상을 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글자를 보니까. 눈으로 글자만 보니까. 마음으로 뭐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데. 자, 여호수아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셔서, 능력으로 일하셔서 진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14장 6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막 하잖아요.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해요. 근데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분배가 된 곳에는 이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은 정복해 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 헤브론을 얻기가 쉬웠는가라는 거예요. 12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있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어떻게 해요? 크고 견고해요. 자,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은 정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산지요, 성벽도 큰데 아낙 사람 가운데 최고예요. 이게 정복할 수가 없네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왜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자, 9절을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갈렙이 그 산지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언제 약속하셨나 보세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에게 예전에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5년이죠. 45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2절.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45년 전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질문이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다르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으면 나도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에 9살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위탁가정 사역을 해서 한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랑 길을 갈 때 제가 이 아이의 손을 딱 잡으면 이 아이도 제 손을 같이 잡아요. 그럴 때마다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면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도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뭐가 먼저예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붙들어요. 내 내면 속에 일하세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 약속을 하신 지 25년이 지나고 25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진짜 이삭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다예요.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시나요? 저는 청년 때 이것도 흑역사인데, 왜냐하면 이 로마서 4장의 이 말씀과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말씀이 안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12장에 이제 출발을 해서 22장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의심의 연속이에요.
불신앙의 연속이고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게 2번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마엘, 하갈 몸종 취해갖고 낳았죠. 그리고 그 전에 엘리에셀, 종이나 내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엘리에셀이나 잘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시험에 들은 부분이에요. 이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4장을 보면 이것처럼 믿음이 대단한 분이 없어요. 이게 어느 게 진짜냐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어린 마음에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 관점 차이가 뭐냐면 창세기의 기록은요, 아브라함의 순수한 인간적인 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 관점으로. 근데 로마서는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서 4장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렙이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45년이 지나든 25년 이상이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붙들어서 성취해 가는 데는 시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거든요.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그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물론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 성경이 다 쓰여지고 그 이후 시대부터 지금까지 보통 신학자들은 거의 이견이 없이 어거스틴을 선택을 해요. 약 한 400년대경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 알죠? 네, 어거스틴을 선택을 해요. 그분만큼 기독교 역사 속에 족적을 남긴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의 어떤 전기라든가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어거스틴이 아버지는 이교도고요, 엄마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비범했어요. 종교, 철학적 사고에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의 눈에,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적으로 너무 탁월한 수준의 그 천재적인 머리로 성경을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잡한 언어와 폭력과 거짓의 사건으로 가득 찬 책. 이게 성경이에요. 조잡한 언어. 그래서 이제 불교인들이 그래요. 불경을 마스터하는 데는 한 500년 걸린대요. 500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경을 다 배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5개월이면 끝난대요. 5개월. 여러분 성경 속독으로 읽으면 약 한 50시간 책 안 걸리거든요. 좀 50시간 좀 넘게 걸린다든가 그래요. 속독으로 읽으면. 그리고 대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50시간이면 되고, 그러니까 뭐 조금 길게 잡아서 5달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눈에 봐도 조잡한 언어, 폭력, 구약 성경 보면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폭력, 거짓의 사건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홍해가. 어떤 신학자가 홍해는 원래 그 홍해라는 의미가 갈대 바다라는 뜻이라며요. 그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를 밟고 건넜다는 거예요. 갈대가 우거진 곳인데 이렇게 안 깊은 거죠. 그래서 갈대를 밟고 건넜대요.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듣고는 그럼 더 기적인데 따라온 애국 군대는 그 얕은 바다에 어떻게 빠져 죽었지? 더 기적이잖아요, 그건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어거스틴이 볼 때 성경은 진짜 조잡한 책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방황을 했어요.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페르시아 종교거든요. 마니교에 한 8년 심취를 했어요. 근데 마니교는요, 이만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마니교는 이제 그 세례를 받고 거기에 완전히 등록을 하려면 다 포기를 해야 돼요. 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욕이에요. 성욕.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젊은 시절에 사생활도 낳고 막 이렇게.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결국 마니교회에 입적을 못 해요. 거기다 철학에 몰두하기도 해요. 머리가 좋으니까. 제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철학은 참, 네, 그래요. 네. 질문만 해요. 답은 안 주고. 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고뇌하면 철학자예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 철학의 역사를 보면 답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하러 공부하지? 남이 한 질문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예, 그래서 시험 공부 안 해도요, 죄송해요, 열심히 이상한 거 쓰고 나오면 연필값은 나와요. B. 종교, 철학, 거기다가 육체적 쾌락을 아주 만끽을 해요. 예, 아주 방탕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애도 낳고. 근데 종교, 철학, 쾌락 그 어디에서도 참 진리를 발견을 못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밀라노의 주교인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수사학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말하는 거에 웅변.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웅변가였어요. 설교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수사학을 배우러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우치기 시작하고 진리를 어렴풋하게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됐고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는 조짐도 보이고 그래서 세례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10년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성욕이 문제예요.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나는 왜 이 더러운 생활을 끝장을 내지 못할까?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울부짖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기서 끌어오르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일으키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기서 올라오는 이 힘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여러분? 알아요? 뭐 사상가를 좀 두고 이래요?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끌어오르는 이 성욕과 정욕이 너무 세니까 덮어버리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막 걸어가는데 담장 너머로 소년지 소년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돌레레게 돌레레게 하면서. 이 말이 뭐냐면 집어들어 읽으라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이 집어들어 읽으라. 근데 갑자기요 어거스틴이 너무 화가 나고 여기서 끌어오르는 이 성욕을 어찌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성경을 덮고 뛰쳐나갔는데 그 노래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치고 들어온 거예요. 뭐에 홀린 것처럼 뛰쳐나가던 걸음을 뒤돌이켜 들어와서 성경을 다시 펼쳐 읽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이에요. 한번 볼래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 말씀이 송곳처럼 꽂혀 들어왔대요. 이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어요. 자,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거스틴의 마음 안에 그 끓어오르는 욕망이 한순간에 제압이 되어버렸어요. 해결이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 앞에. 너무나 행복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예전에 그 방탕하게 지낼 때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어거스틴 부른 거죠. 어거스틴이 모른 체하고 가니까 여자가 뿔따고 나가고 쫓아와갖고 날 모르냐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하면 이걸 경험하게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 있게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버려요. 묵상을 할 때마다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능력의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 능력의 말씀이 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의 멍석을 깔아드리는 행위가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 일하셔서 성취하시는 데는 시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당장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갈렙처럼 4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25년, 어거스틴처럼 젊은 시절 33살에 회심했거든요. 젊은 시절 진을 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12년,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여러 번의 거절과 자기의 존재까지도 부정되는, 너는 개야, 아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야. 존재마저도 부정당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셨음에도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가셨죠. 도착했더니 나흘이나 지났어요. 썩은 내가 나요. 그동안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요셉에게 주신 꿈은 10수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요셉은요, 그 꿈을 안 꿨으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그 힘겨운 이집트 왕자 2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이집트 왕자 2. 그 감옥 속에서 노래 부르는, 주님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제가 눈물로 참 많이 들었던, 얼마나 힘든 그 10수년을 지냈을까요? 아니, 왜 꿈은 주셔가지고, 네? 아니, 그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 또 선포했잖아요. 형들한테, 그죠? 엄마 아버지한테. 그랬다가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긴 세월. 물론 당장 역사하사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냈을 때 엘리에셀이 고향 가서 우물 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엘리에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렇게 즉각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묵상할 때 하나 각오하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가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독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핸드폰을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더 늦게 주려고 부모님들이 좀 애쓰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냐면 너무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면, 핸드폰을 사주고 그러면 애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요,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아니 유일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참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막 쏟아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최적의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체되는 것 같고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꽤 오래 묵상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주변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도들이 묵상을 하다 포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어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1년쯤 하고 있는데 안 돼요. 1년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우후죽순이라는 거 아세요? 우후죽순. 비가 온 후에 이 대나무에 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대나무는 땅 위에 올라올 때까지 땅 속에 5년 동안 싹도 안 나요. 사람들이 아유 끝났네. 5년이 지났으니 여러분 거기서 나오리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5년이 지나면 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안에서 용수초처럼 한 거예요. 그냥 막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5년이 딱 돼서 때가 딱 되면요, 비가 쭉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m씩 자란대요. 어떤 대나무는 안 늘리지. 당연히 1m씩 훅 그냥 막. 예. 와. 퀴즈 하나 낼게요. 제트기하고 헬리콥터하고 뭐가 더 빠른가요? 예, 제트기가 더 빠르죠. 그럼 제트기가 더 빠른 이유가 뭐예요? 예? 아니, 크게 얘기해도 돼요. 예. 뭐래요? 아, 뭐라고 했는데?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못 들으면 이게 꽝이라니까, 이게 귀를 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꽁무니에 불이 붙어서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힘으로 60년 동안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 꽁무니에 불 붙이면 6개월 만에 끝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돈벌이.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우죽순, 은혜의 우죽순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나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뉴욕 거리를 걸어가는데, 해필 여러분 성령님이 뉴욕 거리를 걸어가는데 임하셨어요. 그렇게 사모하던 성령 충만함을 뉴욕 거리를 걸어가다가 임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D.L. 무디 목사님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3번을 소리쳤어요. 똑같은 말을. 스탑, 스탑, 스탑.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어지는 은혜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셔서 우리가 못 받아요? 아니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면 성취가 돼요. 믿으세요. 다만 우리의 수준에 따라 필요적절한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묵상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또는 성경을 보면 응답이 지체된 수많은 증인들 성경에 가득해요. 교회사에도 가득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응답이 지체된 게 아니라 최적의 때에 응답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체된 거죠. 그래서 결국 시비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해도 내 내면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이 제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오랜 시간 진을 뺄 정도로 싸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세요. 그걸 믿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우리의 속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천국에 딱 가면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딱 기다리시면서 이 전신 거울을 옆에 놓고 기다리신다며요.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서서 이제 전신 거울을 옆에 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예수님과 이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을 비교해. 양심 있으면 닮았으면 천국 가고 안 닮았으면 지옥 가고. 누구만 천국 들어가냐면 닮아야죠. 주님 닮아야죠. 근데 그 약속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묵상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계속.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왕 시작한 거, 대장부가 칼을 뺐으면 뭐라도 잘라야 돼요. 물에도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도 잘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한두 번 해보고 두세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뒤에 가시면 제가 방법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가. 어쨌든 끝까지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론을 몇 가지 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랑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취된대요. 근데 우리는 종종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마귀 새끼가 이걸 속이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득하니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우죽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우리 묵상 시작하겠다고 작정하고 수련회까지 하는데 이번 기회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겠다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한 2, 3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